오늘 제목이 뭐죠?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절에 보세요. 1절의 말씀을 먼저 봐야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때 당시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 그 일꾼들을 마땅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아무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의 발로 오신 것 같습니까? 누구 통해서 온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부른 일꾼입니다. 아멘. 구경꾼 없어요. 한 사람도 제외 없이 구경꾼 없습니다. 깍두기라 그러죠. 깍두기 없어요. 교회는 깍두기 없어요. 엑스트라 없습니다. 다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데 어떻게 부르냐? 일꾼이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녀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보니까 일꾼이다. 마땅히 우리는 일꾼,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산을 유업을 받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거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교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앉아서 하나님, 제가 많이 교만해졌네요. 제가 목사가 되지 않을 때는 주님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겸손했는데 어느덧 목회자가 되니 형식도 사람들 만나고 체면도 이래서 많이 교만해졌네요. 이러고 회개했어요. 질그리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개해야 돼요. 계속 회개. 이제 나 좀 됐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질그릇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질그릇 안에 보배, 질그릇 안에 우리는 보배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그릇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보배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인 예수님을 통해서 지는 자 같은데 이기는 자가 되고, 누구 때문에? 질그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지는 자예요. 안 되는 자예요. 못된 자예요. 그런데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행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예요. 죽는 자가 아니라 다시 사는 자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질그릇은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영원할 수가 없거든요. 깨지고요. 그런데 보배 때문에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고,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아멘. 버림받을래야 버림받을 수 없고,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래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얻은 거에서 질그릇은 다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생이 영원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걸 아는 게 비밀인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보배,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다 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보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 것을 다 가져가셨어. 누구든지 죄 없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비밀, 그 보배를 가지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희망의 사람이 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인간은 여러분 뭐 말할 게 뭐 있습니까? 말해 뭐 합니까? 누구 말대로. 인간은 누구나 다 누구를 막론하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현재 사람이나 과거 사람, 그걸 동서고금이라 그러죠. 사자성어 동서고금. 빈부귀천 아시죠? 남녀노소 뭐 통틀어서 모든 사람, 나이가 있건 없건, 남녀건 여자건 귀하건 천하건, 가난하건 부여하건, 배웠건 안 배웠건, 과거의 사람이 현재의 사람이건, 성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거짓됩니다. 저도 거짓돼요. 우리도 다 거짓됐어요. 거짓돼요. 거짓되지 않은 척 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막 저를 막 고발해요. 저를 막 고발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그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다. 그래서 인간은 다 거짓되고 허물 많고 더럽고 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탐욕적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 간단 명료하게 탁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외 없이 한 사람도 죄 없이 인간은 죄인이요, 인간 스스로는 소망이 없고 이김이 없고, 이런 처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나 소망이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도리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돼. 교회만 나간다고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죄 많은 사람이 뭐 의인이 돼? 구원받아? 실패의 인생이 성공의 인생이 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 성공자가 된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나간 사람한테 농담하고 있네. 그건 궤변이야. 그런 이 도둑놈 심보야. 뭐 죄지고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어? 이기적이야. 그렇게 구원이, 영생이 쉬운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요, 우리를요. 그렇게 하늘나라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렇게 쉬워 보여?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막 구원받았다고 막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전 들어요. 그거 들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내 교회 나가는 것들 저거.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건지 알아? 이래요. 저는 그런 사람한테 말합니다. 구원이, 제사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영생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착해서 된다고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잘해서 된다고요? 어느 정도 노력하고 열심히 내면, 참으면,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죄가 없으면 된다고요? 당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어느 정도? 뭐 90점, 95점, 99점, 뭐 어느 정도까지 되면 된다고요? 저는 말합니다. 아니, 거짓말하지만 않아도 안 돼. 구원은 완벽해야 돼. 완벽하게 착해야 돼. 완벽하게 잘해야 돼. 완벽하게 열심히 돼. 완벽하게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구원이 그렇게 쉬운지 알아? 너 우리한테 얘기했지? 그럼 너는 좀 착해져야 된다고?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아니, 완벽하게 열심히 해야 돼. 완벽하게 착해야 돼. 완벽하게 죄가 없어야 돼. 구원이 그렇게 쉬운지 알아?
그러면 그들도 우리에게 대답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데, 인간은 뭐예요? 절대 절망의 사람이에요. 절대 절망의 사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저를 봐도, 인간을 봐도, 인간의 역사를 봐도, 지금 정치를 봐도, 모든 것을 봐도 인간은 절망이 아니라 절대 절망의 사람이에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 죄 없으신 완벽한 분, 완전히 거룩하신 분, 흠도 점도 없으신 분,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왜? 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 지옥 가기 때문에. 한 다른 방법, 유일한 방법, 은혜의 방법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도 한 사람도 자격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런 유일한 길을,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엔요, 그래, 니네들 스스로 한번 해봐라. 착하게 살아봐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봐라. 열심히 살아봐라. 의롭게 살아봐라. 거룩하게 살아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라 이겨, 사랑하라 이겨, 지키라 이겨, 열심히 내라 이겨.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율법을 한 사람도 지킨 사람이 없어요. 온전하게 지킨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은혜가 아니었어요. 너네 이렇게 해봐라. 왜?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렇게 산 사람이, 거룩하게 의롭게 열심히 산 사람이, 흠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줬다는 게, 그게 바로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스가 성령의 새롭게라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또 어디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9절에 그럽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나서 말씀드렸죠. 이 우주보다도 더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더 현미경으로 바라봐도 못 볼 그 세밀한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세밀하심,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신 하나님, 아무 일도 얘기 안 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셔서 나다나에라. 내가 너희 무화과나무 밑에서 나를 찾는 걸 내가 봤느니라, 들었느니라.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에 말하지 않은 생각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까지도 다 내다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도저히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지 않은 것, 예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거룩을 주셔서 누구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의의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거룩이, 그 생명이, 그 자비가, 그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곤고한 사람이요, 곤고하다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얘기했으니 우리는 그 사람에 비하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곤고하다는 건 뭐예요? 소망이 없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미,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말미암아 정말 절망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 됐어요. 그것도 그냥 절망의 사람이 절대 절망.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절망이 아니야. 절대 절망이지.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어느 희망이야? 세상의 희망이 아니야. 절대 희망.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 심판 받을 사람이 영원한 그런 완벽한 영생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벽한.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가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길 가는 사람들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당신 왜 사십니까?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건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없어요. 뭐 집장만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집장만 한다고 살아요? 출세 못한 사람 출세하는 사람, 취직 못한 사람 뭐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죠. 결혼 못한 사람은 결혼하는 거? 그런다고 영생이 와요? 그런다고 행복이 와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엑스트라로 부르지 않았었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주인공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됐다고 얘기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는 엑스트라예요. 오직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엑스트라가 조연이 너무 뛰어나서 주연을 가로막으면 그거 잘려요.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잘났다고, 너무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자기가, 우리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예수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왜 오늘 성가됐었어요?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왜 모이셨어요? 그 주인공을 높이기 위해서. 왜 찬송하다가 박수 칩니까? 우리의 주인공이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셔서 손을 들었어요. 우리 가끔 좀 손을 들고 합시다. 좀, 좀 나와서 인도하시는 분 좀 뛰자 그랬어요. 저도 혼자 뛰려면 겸연척에서 못하겠어. 제 소원이요, 한번 뛰면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뛰었어요. 체면이 있어서. 어렸으면 막 뛸 텐데. 스스로는 못 뛰겠어. 막 뛰면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왜 저래? 그럴까 봐. 벌써 타락해서 그래. 타락해서. 한번 손 들고 뛰자 그랬어요. 그러면 저도 그때 틈을 나서 한번 뛰어보게,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 맡은 자다. 이게 비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죄인이 의인되고, 이 비밀을 아는 자, 그것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나온 것이죠. 이러한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거기 나오죠. 2절, 4장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바로 이 일꾼이요 비밀을 가진 자. 우리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구나. 그리고 그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충성된 사람들이 누군가 막연하잖아요. 충성을. 늘 그네들 충성 이러잖아요. 충성 막연해요. 이 충성이 뭔가.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서 충성스러운 자의 특징을 보니까, 충성스러운 자의 특징은 뭐냐면 말이 없어요. 뭐라고요? 말이 없어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여리고 돌 때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말하지 마라. 우리야 장군 말이 없었습니다. 요셉
할 말이 많았겠죠. 그러나 말이 없습니다. 죽을 만큼 마음이 아파도, 정말 어떤 사람은 저는 내가 정말 이걸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보일 수 있으면 보여보겠다고 자꾸 막 의심하고 막 뭐라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까발려서라도 좀 보이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야도 아무 잘못 없는데 죽으러 가잖아요. 요셉도 아무 잘못 없는데 팔려가잖아요. 말했어요? 말 안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얼마나 억울하세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32절에 그가 도살할 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내가 죄가 없다고 거기서 나오셨으면 우리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안고 가시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안 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럽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많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성경도 13권이나 만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말을 했고 전도도 하고 우리에게 말을 했으니까 오늘도 사도 바울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교만의 말, 절망의 말, 불신앙의 말, 이런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말을 찾아보세요. 이런 말이 있는가? 부정적인 말이 있었습니까? 원망의 말이 있었습니까? 교만한 말이 있었습니까? 절망의 말이 있었습니까? 불신앙의 말이 있었습니까?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늘 감사했지 않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보면, 충성하는 사람들의 말을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이 없었어요. 대신 뭐가 있었어요? 감사가 있더라고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겸손의 말, 희망의 말, 생명의 말.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광야의 그 정탐꾼을 볼 때 12명 중에서 2명은 말이 없었잖아요. 이런 말이 없었잖아요. 10명은요 이런 말만 있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그 아주 심각한, 정말 의지할 데 없어서, 어디 찾아갈 데 없어서 예수님한테 그분마저도 개 같은 여인아. 얼마나 충격입니까? 근데 말이 없어요. 왜 나한테 그러냐고. 동량을 못 주면 쪽박이라도 깨지 말지. 당신이 나를 못 고쳐주면 그냥 가라든가. 왜 나의 인격을 모독하냐. 그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말이 없었어요. 옳소이다. 당신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건 말이 없는 거잖아요. 이쪽 말이 없는 거잖아요. 절망의 말, 교만의 말, 원망의 말, 불신앙의 말, 이게 없었잖아요. 신하의 병 때문에 찾아왔던 백부장, 말이 없어요. 침례 요한, 예수님을 전하러 왔다가 죽음을 당하는데도 말이 없잖아요. 롯이 말이 없어요. 하박국,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다 말이 없었습니다. 충성된 자는요 다 이렇게 말이 없습니다. 우리 횡성 침례교회 성도님들도 부정적인 거, 원망하는 말, 교만한 말, 절망의 말, 불신앙의 말, 그런 말은 없고, 할렐루야! 말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이런 비밀을 가진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그 충성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냐고. 우리 교회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만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고. 그런 말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감사의 말, 믿음의 말, 할렐루야, 긍정적인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겸손의 말, 아멘. 또한 이 충성스러운 자, 여러분 기억 속에 남죠? 충성스러운 자는 말이 없고 그 다음에 끝까지라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끝까지. 근데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사울왕은
사울 왕은 처음부터 교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사울 왕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울 왕도요, 열심히였어요. 근데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왕이 되자 이제 교만해진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우리가 많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순수했어요. 믿음도 있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헌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우리가 욕합니다. 그도 용기가 있고 헌신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주님 따라갔고 3년 동안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라갔던 거예요. 끝까지 못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면 이렇게 얘기 나와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의 아주 오른팔 같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처음에는요 데마가 앞에 나와요. 그 다음에 누구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중간 쪽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누구 쓰고 데마가 끝에 나와요. 물론 뭐 먼저 쓰느냐 늦게 쓰느냐 그거 의미를 뭐 그렇게 꼭 줄 필요 없지만 그래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에 쓰는 건 그래도 좀 지명도가 있으니까 쓰는 거 아니겠어요? 맨 끝에 쓴 건 뭐예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성경에서. 데마도요 한때는요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었고 정말 영적 이 동역자였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갖고 같이 달려갔던 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뭐라 그래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끝까지 가지 못했던,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는 나쁜 데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좋아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는 것은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육으로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횡성침례교회를 가리켜서 횡성침례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스퍼전 목사님이 어느 날은 계속 울고 안 나오시더래요. 기도실에. 그래서 그 비서가 이거 큰일 났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 나오세요. 그래서 3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서 노크를 했습니다. 절대 노크하지 말아요. 그러다 하나님하고 예배하는데 누가 노크를 하냐. 노크하지 말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안 나오시니까 할 수 없이 노크를 했어요. 목사님 시간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나오시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눈물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날은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 눈물을 흘린다. 이제는 3시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는데 눈물이 안 나오니 내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 웁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저 예수님 얘기하면 눈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눈물이 안 나온다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드라마 보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세상에 불쌍한 거, 어려운 당하는 거 그런 거 보면 눈물 나오면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눈물이 없습니까? 이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가 첫사랑을, 혹시 횡성 침례교회 성도들아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처음에는 순종 잘했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그 열심이, 그 열정이, 그 겸손이 어디 갔냐?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도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세월이 흐르면서 정력이 생기면서 자기 어깨가 올라가고 자기 의가 올라가고 체면이 올라가고 직분이 있고 직분이 높아지고. 저는 가곡을 좀 듣는데 특별히 이은상 씨가 진 가곡 사랑이라는 가곡을 많이 듣습니다. 자주 듣습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이건 찬송가 중에 찬송가예요. 한번 1절만 조금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됐습니다. 이 가곡은 특별히 그 성악가들이 발음을 잘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잘 앞에다가 저걸 자막을 띄웠으면 좋을 뻔했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소. 타다 다시 타서 제될 법은 하거니와. 다 타서 제가 되려면 타든가. 타다가 남은 동강은 중간에 꺼져버리면 쓰일 곳이 없습니다. 반 타고 반만 타고 꺼질진데 아예 타지 마시오. 차라리 안이 타고 생락으로 있으시오. 생남으로 그냥 있으십시오. 왜 타다가 중간에 연기 내고 불 이래가지고 먼지만 내고 이러냐. 탈진데 제 그것조차 마저 탐이 오르니이다. 이은상 씨가 쓰고 홍남파 유명한 작곡자가 작곡을 한 것입니다. 탈 대로 다 타시오. 타다 말진 부디 마시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했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불을 질렀으면 꺼트리지 말자 이게요. 중간에 꺼지고 냄새나고 연기나고 남 아프게 하고 주님 눈물에서 눈물 흘리게 하려면 아예 타지 마시오. 시작하지 마시오. 탈 대로 타다 말진 부디 마시오.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충성된 자의 그 특징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타다 말진 아주 마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 다 손잡고 우리 하늘나라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충성된 자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아멘. 그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 좀 무거운 단어인데요. 말없이 끝까지. 또 한 가지 재료가 들어가야지 이 충성의 작품이, 이 충성의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재료가 뭐냐면 말없이 끝까지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 무섭게 보지 마세요. 우린 다 죽으니까. 이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 죽어도 망하면 망하리라. 아멘? 망하면 망하리라. 아니 왜 세상 사람은 사업하다도 망하고 뭐 산에 올라가도 뭐 죽고 뭐 자동차 타가도 죽고 뭐 하다가도 망하고 그러는데 왜 예수 믿다가 망하면 안 됩니까? 예수 믿다가 망신당하면 안 됩니까?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망하면 망하리라. 안 되면 안 되리라.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전도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때요?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보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하고 또 정말 죽음을 스데반이 어디 예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 끝까지 죽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도다. 내게만 하리라. 주의 그리스도를 믿는 나타내서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니라. 아멘. 여자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이런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망하고 죽고 많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위해서 망하는 걸 두려워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수치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마지막까지 이중의 미를 거두시는 반 되시기 바랍니다. 다 죽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순교의 특권이 뭐 아무에게나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교의 특권은요, 감히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얻으면 영광이죠. 우리는 순교할 수가 그런 데까지 뭐 가겠습니까?
다 예수님 믿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다 죽잖아요. 그럴 때 그냥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요. 자녀들 모아놓고요. 얘들아,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러지 마시고요. 얘들아, 너희들 예수님을 꼭 믿거라. 마지막이라도 이게 말이에요. 죽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찬양,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 이게 정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노년 때 건강이 좋지 않아도 감사하며 주님하고 만나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죽음을 믹스하는 거예요. 말없이 끝까지, 죽음까지. 어떤 교회 가니까 성가대요.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 분이 앉아 있어요. 네. 왜 그러시니까 자기 소원이 성가대 죽을 때까지, 그러면 성가대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모자를 쓰고 나오셨어요. 간증에 들으셨죠? 왜 그러냐니까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없어가지고 가발 이게, 그래서 특성을 하는 거예요. 그날 특성을 하신대. 그래서 목사님이 특성하시라고 나와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거 부르시고요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순교입니다. 그거. 죽음을 믹스시킨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다른 교회는요, 성가대 1년만 하고 맞을까? 교사, 지긋지긋해. 나 이거 1년만 하고 맞을까? 그 말이 없어야 되는데, 지긋지긋해. 뭐가 지긋지긋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긋지긋했어요? 저는 진짜 무서워요. 그런 얘기 들으면 무서워요. 차라리 부모를 욕하는 게 낫지. 뭐가 지긋지긋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해요. 주일학교도 우리 직분자들, 리더들 모든 것 끝까지 내가 이 일하다가 죽으리라. 아멘. 마지막 목숨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기뻐하고요,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고.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찬송하는데 누가 뒤에서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셨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생명도 달라 하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그랬습니다. 주님 위에 살다가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까지 주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주님까지 믹스시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쩌다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군요. 일꾼으로,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상급으로 받을 이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군요. 그리고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을, 어떠한 죄인도 의인이 되고 멸망받아서 승리의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는 저주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이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이 가진 자에게 맡을 것은,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고 이렇게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자에겐 충성을 요구하시는데 그 충성은 말이 없어야 돼. 끝까지고 죽음까지입니다. 망하면 망할입니다. 주님,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